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받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들을 수 있는 신앙까지 자라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과 고난과 순교의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싸워야 했던 것은 바로 고난과 핍박과 순교가 놓여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순교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자리가 있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그 돈의 문제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싸움이 이 돈 때문에 일어나고 돈 때문에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크고 웅장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어떤 교회 보면은 낡고 보수되어 있지 않은 그 교회가 있습니다. 또 아주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어떤 교회 보면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서 그렇게 교회가 깨끗하고 잘 정돈된 게 아니라 바로 그 교회 가운데 헌신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그 교회는 잘 정리되고 정돈되어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푸어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카푸어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집은 단칸방 월세에서 살면서 차는 비싼 외제차를 사고 다니는 그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리석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자신은 굶더라도 그 비싸게 돈을 들여서 차를 사용하고 또 차에는 그렇게 돈을 들이는 그것들을 바라볼 때 그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동남아 쪽에 보면은 그 이슬람도 많고 불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 보면은 사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얀마 같은 데 보면은 세다곤 파고다라는 그 파고다라는 사원이 있는데 여러분이 봤을지 모르지만 그 사원을 보면은 황금으로 다 덮여 있고 둘려 있습니다. 근데 그 미얀마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떠냐면 진짜 무슨 다 꺼져가는 판다총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도 많고 가난하고 그 국민들은 참 못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원이나 성전에 보면은 반짝반짝하게 그 황금으로 모든 것을 다 꾸미고 치장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엇에 그들이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은요, 돈이 많아서 많은 자들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드리는 것이 11조고 오늘도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물질과의 그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장 쓰러뜨리는 우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물질인 맘몬이라는 그 신일 겁니다. 그래서 그 맘몬과의 싸움이 우리 삶 가운데 치열하게 일어나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치를 두지 않으면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초월할 수 없고 이겨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넘어 이제는 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려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한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11조 드린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예전에 그 롯과의 갈라진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롯이 잡혀가게 됐을 때 그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 구하러 갈 때 훈련받지 않은 그 자신의 신복들을 데리고 구하러 가는데, 구하러 가는 그 가운데에서 정말 뭐 싸움을 해봤던 사람들도 아니고 처음 그 전쟁에 나갔는데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싸워서 바로 그 롯과 그의 소유와 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과 소유들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찾을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가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1조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가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드렸는데,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 어쩌면 전쟁에서 얻을 수 있었던 그 전리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을 찾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드린 것이 바로 11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는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말라기 시대에는 결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하나님의 11조는 그들이 드렸을 때는 그것은 의무적이었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돌아올 수 없는 그 땅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 무너진 성전을 아무도 짓지 않았던, 남들도 지지 못했던 그 성전을 짓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내가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전 짓는 그 모든 것들이 끝나면 하나님이 내 생활도 더 낫게 해주시고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성전이 완공되고 그 생활이 더 나아지지 않고 그 모든 가운데서 그들의 생각하는 그 물질적인 복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게 되었고,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11조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11조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나의 것을 너희들이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드렸냐면 병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다리 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이 취하고 또 좋지 않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며 내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고 오늘 그것으로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11조 안 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급 받고 사업에서 받은 그 모든 것, 내가 얻은 그 소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림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그냥 의뢰 드리는 것으로 드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내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 내가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는데 드려도 뭐 생활이 나아지지 않네 라고 하며 그 마음이 떠나서 드려지는 그 11조를
하나님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버는 그 돈에서 10분의 1을 떼서 그냥 의무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보면요, 성벽이 완성되고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그들이 뭘 했냐면 그 성문 앞에 나와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마음에 그 감동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그들이 처음 작정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드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곳간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그 곳간 가운데 새 포도주가 넘쳐 흘렀다라고 성경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회개 없이 드려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의 자리 가운데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철두철미한 시인과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인하고 회개하며 나오는 그 11조를 받으시지 그냥 나와서 드려지는 그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회개하고 또 시인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드려지는 건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모든 그것들, 이제는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11조 드려야 합니까? 내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11조 꼭 드려야 합니까? 그거 안 드린다고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먹고 살기 위해서 11조 드린다 하라고 한다면, 아니 내 삶이, 내 인생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11조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 내가 내 인생을 나의 힘으로 살아보겠다, 오늘도 나의 힘으로 이 모든 나의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겠다라는 사람도 11조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단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 달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그냥 이 10 가운데에서 1을 떼어서 그 1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1만큼이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10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1을 드린다는 것은 이 하나라는 것에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것, 이 1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첫 열매, 장자, 첫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단지 그것은 하나님의 것, 나머지 9는 내 것이 아니라 이 10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고 이제는 이 나머지 9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직하고 온전하고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죽고 부활을 이루셨으니 우리는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듯이 남아있는 우리들도, 남겨진 우리들도 그 죽고 부활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법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이 모든 율법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안에 그 율법의 온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계명을 지킨다, 하나님 앞에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것은요, 내가 그냥 이것만을 지키고 그냥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내가 지켜 준행하고 행하겠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1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가진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미로 바로 이 11조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그 첫 시간을, 내가 깨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시간만큼 하나님과의 온전한 시간을 가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남은 그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 나의 시간과 나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에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11조를 드릴 때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있으면 그 밑에 소나 양이 이렇게 하나씩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지나가다가 10번째 것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것은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보면 이렇게 문에다가 막대기를 달아놓고 그 막대기 밑으로 소나 양이 지나가게 해서 10번째 되는 것, 그것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 내가 11조 하기 싫다, 내가 나는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소유하면 되냐면 9가지 소유하면 됩니다. 9 가진 인생 되면은 하나님 앞에 그 10번째 거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렇게 나의 능력대로, 나의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삶, 오늘도 그냥 내가 길이 열리는 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냥 그 9 인생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9을 넘는 그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오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붙듯 부어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이제는 9을 넘어 그 10을 넘어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길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장성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땅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아름답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그것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시인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지 못하는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써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나의 손을 붙잡고 또한 나아가 주심으로써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이루어가며 열매 맺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삶 가운데 이 복된 자가 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신이 아니라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증거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누구를 위한 것도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남들보다 더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심령의 땅이 이제는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조 생활을 하십시오. 11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11조를 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 능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